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은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포로를 얻었을 경우에 한 가지 케이스를 말씀해 줍니다. 비록 한 가지 케이스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전체적으로 포로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어떤 행동거지를 취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그러죠. 예, 이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깨우칠 수 있고 10가지를 깨우치면 100가지를 행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10절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대적은 누구의 것이죠? 내 것이죠. 예, 굉장히 영적이신데요. 예, 사로잡았으니까 내 것이죠. 그 적군이 갖고 있었던 무기, 내가 이겼으면 내 것이죠. 돈도 내 것이요, 옷도 내 것이요. 전쟁터에서 그런 일이 흔히 벌어집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 걸 걸고 싸우거든요. 목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목 밑에 있는 거는 다 이긴 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로잡은 목숨도 내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다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것. 이스라엘 것이 되었을 때 이건 합법적인 소유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얻은 거니까 내 것입니다. 자, 내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보세요. 돈을 주고 산 것도 내 것이죠. 근데 이거는 목숨을 걸고 얻은 거라고요. 목숨. 그러니까 소유권의 강도로 볼 때 돈 주고 산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예. 남이 꽁으로 준 것도 내 것인데 그것도 안 뺏기려고 하는데 내가 목을 걸고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내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가타부타 말을 못해. 내가 목숨 내 피값으로 얻은 건데 네가 뭐라 그래? 할 말 있습니까? 없지요. 자, 그럴 때 그래서 전적인 내 소유권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과연 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 이스라엘은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극적으로 얻었을 때, 내가 고생고생하다 얻었을 때는 그 취하는 방식과 사용 내지는 이용하는 법도 내 마음대로 정해도 누구도 하나 타치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 때 하나님은 곁에 서 계시만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가 목숨 걸고 얻은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과 때가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스스로의 권한으로, 그죠? 자기가 만든 법으로 하나님 밖에 계세요 하고 하나님을 내쫓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건 하나를 보면 열을 깨닫고 백의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여기 남자분들께 물어볼게요. 소가 예쁘게 생긴 소가 10마리 있어요. 소 10마리하고 예쁜 여자하고 누구를 택할래요? 너무 육감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현실적으로 말한 거예요. 매우 현실적으로. 남자는 3일 굶어도 밥상하고 여자가 있으면 여자가 좋다 그랬어요. 매우 현실적인 문제. 이게 현실적으로 직시되고 딱 솔직하게 고백이 돼야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자, 예쁜 여자가 있어요. 포로에 금부치하고 여자하고 둘 중에 누구를 택할래요? 이 돈으로 예쁜 여자를 또 얻을 수 있다 하는 계산이 선 사람은 또 그래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매우 솔직하고 딱 직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쁜 여자를 보고 마음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복자가 여자를 취하겠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요 참 고맙게도 생각이 아내를 삼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아내를 삼고자. 그냥 성적인 어떤 욕구 충족의 대상이 아니라 아내를 삼고자 했다.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군대의 대장들과 또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상의하고 허락을 얻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내가 직접 포로로 잡은 여자라면,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지역을 담당해서 전쟁을 하고 그 지역에 승패가 나로 인하여 좌우됐고 내가 이겨서 이 지역은 진짜 말 그대로 내 거예요. 그럴 때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권한과 권리로서 이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럴 때도 법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런 케이스마저도. 그러면 이런 류의 케이스를 다 가르쳐 주면 그릇이 탐이 날 때는, 집이 탐이 날 때는 아니죠. 그래서 말씀드려요. 요 한 가지를 보면 다 할 수 있다고. 왜? 이게 전제하는 군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여러 전리품 중에 가장 탑에 속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소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그랬잖아요. 금부치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할 때는 사람의 메뉴에 있다고 해요. 사람. 자, 그랬을 때 내가 마음에 들어서 저 여자랑 살고 싶다, 아내를 삼고 싶지 할 때는 눈에 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포로예요. 포로지만 마음에 들어서 아내를 삼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읽어서 알지만 포로 아닌 자국민 여인에게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배려를 해주는 게 보입니다. 자, 어째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이 여자한테는요, 폐물 가져오라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지참금이니 뭐니 이런 거 가져오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하고의 관계에서는 한편으로는 내가 저 여인의 집에 신부값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왜? 부모가 다 죽고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래서 나는 이 여자를 꽁으로 얻은 대신, 그러니까는 목숨값을 얻지만은 뭐 가져오라고 한 수 없는 대신 내가 그 집에 줄 것도 없이 그냥 뭐 빈손으로 서로 그냥 사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해줄 게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진짜 이 여자는 빈손이잖아요. 보십시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자, 아내로 삼고자 하는 여인이 포로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집으로 데려가래요. 다른 사람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집으로. 아내는 어디 살아요? 우리 집, 내 집에서 사는 겁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어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이방 풍습이 손톱에도 새겨져 있을 것이고, 머리 묶고 닦고 뭐 헤어스타일에서도 이방 종교성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 다른 데는 더 많이 있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거는 최소한에요, 인격적인 미용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떼국물이 쭉쭉 흐르고 머리가 산발이 돼 있고 막 기름이 떡지떡지 붙어 있고 피눈물이 막 온몸에 범벅이 돼 있고 옷은 찢어져 있고 흙이 그냥 먼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을 그냥 집에 데려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미용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단정하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쉴 수 있도록 상하고 고단한 마음을 쉬게 하고 흐트러진 몸을 단정하게 할 수 있는 일,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최소한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게 최소한의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포로 잡을 때도 말이죠, 따뜻한 물 한 그릇 준 거하고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 완전 대우가 다르죠. 진수성찬 차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물 한 그릇만 줘도 포로는 마음에 굉장히 큰 위안을 받습니다.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이전 생활을 끝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여인을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요, 하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하한여도 일 시키려면 손톱 이만해 가지고 밥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외모가 수려한 여인을 포로로 잡았다면 아내로 삼는 책임 있는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만족을 취하는 것으로 그치고 부도덕적인 방식으로 대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후자이죠. 자비 없는 처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군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정상으로 여겨지고 상식으로 여겨지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달라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한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한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라고 승리를 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하여 포로를 취하고 그 중에 아내를 삼고자 하는 여인이 있을 때도 반드시 다름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벤 다음에 어떻게 하냐? 포로의 의복을 벗게 하라 했습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합니다. 내 집에 거하며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서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라. 그저 밤에 침실로 부르는 하녀가 아닙니다. 움막에 살게 하면서 짐승만도 못하게 대우하고 방치하면서 아내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보통의 이스라엘 여인과 똑같이 대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남자가 여자에게 해줘야 할 일은 첫 번째로 포로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포로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주라 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말이 뭐죠? 새 의복을 갖다 입히라 했어요. 그것이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고 옷이란 거는요 공개적인 표현입니다. 공적인 표현입니다. 즉 남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 바보같이 그냥 하녀로 삼아도 되잖아. 뭐 아내로 삼으려고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뭐 하라고요? 포로의 옷을 벗게 하고 신부의 옷을 입히라.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라입니다. 따로 거처를 두지 아니하고 남자의 집 안에 함께 삽니다. 혼인식을 올리기 전부터 아내에게 행할 존중의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부모 죽음에 대한 애도 기간 한 달을 주라 했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 돌아가시면 일주일 휴가 주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라 합니다. 안 돌아오면 오히려 욕하잖아요. 어지간히 좀 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포로인데요. 부모 죽은 것을 한 달 동안 애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라. 그 말은 뭔 말이죠? 한 달 동안 손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말씀인가 봐보세요. 한 집에 사는데 한 달 동안 손도 못 잡아요. 가능하겠어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한 달, 정말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남자에게는 꽤나 큰 인내를 요하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집에서 사는데 그것도 포로인데 어떻게 한 달을 기다린단 말입니다. 예, 이 말씀 한 구절로 하나님은 혼전 순결에 대한 여타의 이론들을 폐하는 법을 세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가 한 집에서 한 달을 살아도 손을 못 대게 했다면 다른 경우는요? 하나님이 허락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를 알면 10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집에 사는 포로 출신의 여인을 자기 부모를 위하여 슬퍼할 수 있도록 한 달의 시간을 준 다음에야 합방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충분히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슬퍼해야 할 사람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적어도 네와 동등한 아내를 삼고 있냐면 네가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같이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차기까지 남자는 이 여인에 대한 어떤 성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마음을 먹기 때문에 약속을 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약속을 했지만 권리를 실행하는 데까지 아직은 뭐냐면요, 책임이 먼저 가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호할 책임은 이미 시작됐는데 아내로 취할 권리는 아직 유보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남자의 할 일은 여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여자를 보호하는 권리 나에게만 있어. 책임이지만 이게 나의 권리입니다. 왜?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가 될 여인으로 존중하고 이 여자의 슬픔까지도 함께하여 사랑을 키우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참아요. 참으면서 여인이 울면서 자기 부모를 그리워하는 걸 옆에서 한 달을 지켜봐요. 그동안의 사랑이 안 크면 이거는 이상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아내로 삼겠다는 남자가 사실은 원수 아닙니까? 원수로서 살 수 있겠어요? 그냥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 포로인데도 아내 삼아주면 고맙게 여기고 살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인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포로니까 말은 못하면 속으로는 나는 너를 그냥 씹어주고도 부족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자기를 손도 안 대면서 한 달 동안 슬퍼할 수 있는 기간을 줘요. 당신의 부모를 위하여 애도하시오. 자유롭게 이 집에 있는 걸 쓰면서 편하게 지내면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이러면서 모든 필요함을 도와줍니다. 그럴 때 이 여자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마음, 원수로 쥐고 싶던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점점 사가지겠죠. 부모를 그리워하지만은 이제는 이 집의 사람으로 부모를 떠나보내는 마음이 이렇게 갖춰지겠죠. 바로 이게 서로 간에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아내가 될 여인을 존중하고 그 여인의 슬픔까지도 함께하면서 사랑을 키우는 시간, 정서적인 안정과 감정적인 교통과 인격적인 신뢰가 싹트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이 남자에게는 이 한 달의 시간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육체의 관계가 있고 책임을 지는 것보다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인내한 후에 육체의 결합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고 먼저 육체에 결합을 했다면 아내를 삼고자 하는 마음을 중간에 철회하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일반 형법에도 혼인빙자 간음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나에게는 본래 주인인 겁니다. 내가 포로니까. 주인인 남자가 포로인 나를 아내로 받아들인다는 말을 확신할 수 있는 신뢰의 증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냥 어젯밤에 데려와서 오늘 신분 입히고 함께 자자 이랬으면 이 남자가 정말로 나를 아내로 삼으려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한 집에 있으면서 정말 존중하고 배려해주면서 손을 안 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 나를 정말로 존중받는 아내로서 나를 대하고 있구나. 정말 그 마음이 진실하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확신을 얻고 결혼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아껴주는 남자에게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키워하는 시간도 됩니다. 자, 나를 아내로 받아들여줬고 이렇게 존중함에 따라 이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줘?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은 한 달 되면 잊혀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에 대한 존중, 존경의 마음 생길 것이고 사랑의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감정이 풍성하고 확신이 생기고 신뢰가 쌓인 후에 혼인식을 맺게 합니다. 얼마나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감히 그렇지만 하나님스러운 말씀이 아닙니까? 에? 이 여인이 마음에 얻게 되는 확신이 이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요 종도 아니다. 이 마음이 확신이 든 다음에 혼인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종인데 라는 생각으로 결혼식을 할 수 있지 않도록 하지 않도록 내가 여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불안 속에서 혼인식을 올리지 않냐고 이 남자의 품에 안기지 않도록 충분한 확신과 안정감 안에서 신뢰 속에서 혼인하고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참 좋으신지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변할 수가 있어요. 못돼 먹은 인간은 변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4절에 이런 경우에 남편이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딴 생각이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랍니까?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진 거죠. 그럴 때는 다시 종이 되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말씀에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그가 누굽니까? 그 여자죠, 여자. 예.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이 여자에게 자유를 준 자가 나잖아요. 그리고 아내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은 신분의 사람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아내로 삼은 이가 나인데 내가 어찌 자유를 주고 박탈하고 아내의 신분을 주고 그 아내의 신분 이하로 떨어뜨리는 종의 신분을 내가 다시 주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이 여자를 종으로 삼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주인의 권한과 권리로 종을 아내로 삼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어떤 신분의 시작이냐면 부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었는데도 이전의 관계를 그대로 얻고 있습니까? 군대에서 여자 장교하고 사병하고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 사이도 거수경리하고 관등성명 돼요? 아니죠. 제대해버렸으면 제대했으면 별이 무섭습니까? 아닌 것이죠. 다시 군복을 입지 않는 이상. 예. 그러나 제대한 군인을 별이 다시 군복을 입게 할 수는 없어요. 자, 내가 아내로 삼았어요. 이전의 모든 것을 덜어주고 떨어뜨려주고 죄가 아니가 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전의 경험만 없애준 게 아니라 이전의 모든 것이 지금의 나와 무관하게 만들어버렸다고요. 새로운 나로 만들어줬단 말이죠. 새로운 나. 그리고 새로운 나가 합법적으로 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는 새로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이전의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전은 사실 박탈을 해도 박탈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말이죠. 천민이 양반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대역죄를 짓지 않는 이상 천민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본래 양반이라도 대역죄를 지으면 전부 다 노비로 팔려갑니다. 양반이 되고 나면 거기다 고위관직까지 오르면 똑같은 양반으로 대우를 해주지 천민으로서 그 사람은 한 세대가 지나면 다시 천민이고 실수 한번 해도 다시 천민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이 여자를 다시 종으로 팔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죠. 버림받은 아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가늠함이고 그 여자를 팔고 다른 데 가는 남자도 가늠함이요. 그랬어요. 하물며 그런데 이 여자를 싫다고 버려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게 하거나 먹고 살 게 없으면 몸팔게 만들다거나 나는 또 다른 여자에게 가겠다. 이것은 간음죄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간음죄를 짓게 하지 않아요. 정말 이혼하고 싶으면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주고 자유롭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이 여자의 출신이 이방 포럼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나의 아내이므로 깨어진 혼인관계 이후의 신분은 아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아내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종으로까지 소급되어 재정립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여인이 부정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종으로 팔기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데 내 마음에 들어 아내를 삼고 내가 싫어 아내를 버리는 일까지 정복자 행세를 하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어 승리하였고 내 자유로 아내를 삼았다면 여인을 기뻐하지 않을 때에는 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여인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였다는 것이 패자에 대하여 비인간적인 대우를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 위에 즉 인간 위에 서 있는 인간으로 내 자신을 그렇게 승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혹 이방인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그 이방인과 똑같이 하면 이방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포로는 물건도 아니요 짐승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닙니다. 특별히 포로 중에 아내로 삼은 그 여인은 말 그대로 아내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와 헤어진다 하더라도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결혼식 할 때 누가 누구보다 잘났네 못났네 부족하네 남네 이런 소리는 쓸데없는 일이라 했죠. 정복자하고 포로하고 결혼해서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면 그들의 이전 신분은 둘 사이의 관계를 논할 때 재론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후에 승리도 주십니다. 왜요? 승리를 줘도 이 사람들은 그 승리를 가지고 자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어떤 충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포로인 이쁜 여자마저도 이렇게 아내를 삼고 한 달씩이나 참을 수 있는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결혼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것들이야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이스라엘답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범위들을 확장해 갈수록 사람들이 보기에 과연 이스라엘을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책임 있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는요 자비, 긍휼로 행동합니다. 자비란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신명기저 뒤에 25장인가 26장인가 보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구절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니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자비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냐면 자가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네. 건물현이 있고 밑에 마음심이 있어요. 제가 오늘 건물현 현자가 두 개인데 그러니까는 강조형입니다. 매우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비는 항날개처럼 이렇게 새 날개 이렇게 펼쳐진 거거든요. 깃털입니다. 깃털. 마음이 이렇게 깃털처럼 갈기가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슬픔을 얘기합니다. 자비는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고 그의 슬픈 고통에 똑같이 찢어진 마음으로 함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비란 말은 엄청나게 좋은 말입니다. 매우 진실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뭐냐면 나 여호와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로민들을 자비롭게 대하는 겁니다. 저 불교인들이 갖다 쓰니까 우리가 좀 쓰기에 껄끄러운 마음이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번역할 때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라 할 때 거기 합당한 말은 자비라 하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얼마나 잘 번역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말이죠 얼마나 감사하냐면 우리가 이스라엘같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스라엘같이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거지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 정도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맛본 이스라엘인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혈통으로 유대인은 따로 있고 접붙임 받은 이스라엘로서 우리는요 같은 줄기에서 양분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못했다면 회개할 것이고 이보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따라 살잖아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그리스도에는요 불쌍히 여김과 존중으로 포로를 대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불쌍히 여김과 존중으로 아내를 대합니다. 그리스도인 남자들은요 책임 있는 자유로 여인을 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가지 케이스를 배웠는데 열이 깨달아지죠. 이 10가지를 깨닫고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산다면 부채꼴 모양으로 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이 법도가 쫙 펼칠 수 있겠죠. 여러분 남자에 있어서 제일 큰 죄의 유혹은 여자입니다. 근데 이런 일에 있어서도 오늘 말씀같이 살 수 있다면 소 한 마리에 대해서 단 한 마디에 대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인 여인 중에 네 마음이 연연하여 네 마음이 끌리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세대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남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많은 결혼한 여인들께서도 소녀 시절에 처녀 시절에 꿈꾸진 않았습니까? 꿈꿨던 남자가 이런 남자 아닙니까? 정말 그런 남자를 찾기 힘든 시대이지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내가 비록 포로이지만은 이전의 것을 내 부모를 다 잊어버리고 나를 아내로 되어준 이 남자에게 마치 본래 이스라엘 여인과 같이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약속 안에서 산다면 그 여인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라합이 있고 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행위합시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책임 있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